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버리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행하려 애쓰지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익숙한 저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저희도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청년분들,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 사랑하심은 가볍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네, 이 시간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가사의 고백을 보면 굉장히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저희의 모습이 주님 합하신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합당한 마음을 주셔야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나의 못난 자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길가의 장미꽃 감사, 그리고 장미 가시도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볼품없고 필요하지 않은 듯한 그런 가시 또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그리고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고백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이번엔 아까 나눈 고백 3절 가사로 함께 고백합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그리고 그 장미 가시도 감사입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져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 내일의 희망에 감사, 영원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 시간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모여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습이 많이 변했지만 이를 통해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번 한 주간도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모아 드린 이 예물이 정성스럽게 또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진영 목사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다고 대답하겠죠. 잘 못 지내도.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를 나오면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햇살로 따뜻하고 이래서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정말 당당하게 정말 좀 멋있는 척하면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막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피해가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지? 라고 했는데 제가 마스크를 안 하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길 따라 오는데 중간 정도 온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다시 돌아가기에는 뭔가 교회 오는 시간이 늦고, 그래서 다시 이제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피해서 걸어오다가 요 길 건너 GS 편의점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고 앞에 이렇게 딱 봤더니 이렇게 마스크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의점 알바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마스크 없는데 구매가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편의점 알바생이 뒤로 좀 멈칫하더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찍고 제 핸드폰 그 삼성페이 하면서 그 결제하고 나왔거든요. 하고 나와서 이제 딱 뜯었는데 소형인 거예요. 그래서 소형이어가지고 횡단보도만 건너면 되니까 괜히 샀어요. 횡단보도 건너서 교회 와가지고 결국에는 교회에 있는 거 하나 오늘 뜯었습니다. 네. 마스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또 이게 또 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혹시 신정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교회에서 얘기하기 제일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많이 질문이 있고 신정론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웁니다. 왜냐하면 신정론이라는 사전적 의미 위키디피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론을 가리킨다. 이 이론은 신이 전능하면서도 선하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를 묻는 물음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에게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왜 신이 고통을 허용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라고 위키디피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이버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과 의를 뜻한 두 헬라어의 합성어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변호하려는 시도, 일명 신의론이라고도 한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상이 이처럼 모순투성인지 왜 계속 죄악이 맹위를 떨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지 등의 문제를 다루는 신학적 입장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 맞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의롭지 않은 것에, 공의롭지 않은 것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신학적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 왜 악한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견뎌내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 왜 말하고 계시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신정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살아가게 하실까?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실까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을까요? 특별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였다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몇 번을 이야기했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한다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조상이 시작되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네 가지라고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범죄, 심판, 회개라는 이 순서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심에도 얼마나 자신들을 심판하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을 벌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기록되어진 시기에는 엄청난 위기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폐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 속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압박 속에서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갈 터전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한국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그걸 그리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래에서 다시 과거로 와서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갑자기 전쟁이 나서
폭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핵폭탄이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신정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전의 시간을 살아온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신다라는 설교를 하였음에도 오늘은 사랑이 있음에도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에도 고통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축복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축복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주시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의 이해 범위 밖에 펼쳐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축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4월 18일입니다.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저는 이 4월 16일이란 이때 어디 있었냐면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해커스 학원을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커스 수업을 듣기 위해 9시 수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듣기 위해서 제 아침을 먹기 위해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다가 이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울면서 그 뉴스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4월 16일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마음 아픈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전혀 제외하고 나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쁜 사람인 거고요. 정치적인 것을 빼고 생각을 할 때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날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 어린 친구들 또 사람들이 물속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친구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세월호 속에서 생명을 잃은 친구들, 그 친구들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안 해봤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 라는 질문들이 신학자들 입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친구들, 그 아우성 치는 그 아이들 곁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라고 이야기했던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세월호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저희 사랑하는 예리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믿고 싶은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치료하셨고 그 생명을 잃었던 친구들을 치료하셨을 것이고 위로해 주셨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이 이슈되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나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그곳은 미얀마라는 곳입니다. 이 미얀마는 군부 세력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1년여간 비상 상황을 선포한 나라입니다. 미얀마가 있는 곳에 육지로 생각했을 때는 중국과 붙어 있어서요.
중국이 인도양 쪽으로, 인도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목이어서 중국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인도양이 있는데요, 미얀마 바로 앞에 그곳에서 미국이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대치함으로 인해서 미얀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군부 세력의 쿠데타들이 명확하게 제압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총선에 의해서 한 나라 지도자가 다시 뽑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웅산 수치라는 그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미 한 번 뽑혔는데 다시 재선이 된 거예요. 다시 당선이 되었는데 그 당선됨이 못마땅하여서 군부가 아웅산 수치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지금 한 40년이 떨어졌대요. 감옥에서 징역으로. 그 사람을 가두고 자신들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이제 지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미얀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데타도 쿠데타인데요. 그 군부 세력이 일반 평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군인이 죽인 그 시신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찾아가야 한다는 이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 사실 그 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 되었을 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때 그 미얀마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축복을 주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는 그 본문을 다 같이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네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위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정말 존폐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했던 부류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부류는 저렇게 말씀만 하시면 뭐해, 실질적으로 변하는 게 없는데
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과연 올바르게 선택한 부류는 어디였을까요? 먼저 이야기하였던 변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선택하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변하는 게 없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독일에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는 나치 정권에 반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록창에 이분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독일의 신학자, 바르트의 제자, 히틀러의 교회 공격에 대하여 투쟁, 이른바 독일 교회 투쟁에 참가했는데 좌우로 동요하는 교회 투쟁에 실망하여 1941년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여 1943년 체포되고 1945년 처형되었다. 바로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신학자입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보네퍼는 히틀러의 교회 탄압에 대항하여 투쟁을 하였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학살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숫자가 무려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이라는 숫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1000만 명의 절반이고요.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5천만 명의 8분의 1 정도가 600만 명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신을 맞은 사람이 6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맞은 것 같은데도 600만 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그 학살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그 현장에서 거기에 대항한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하였고 결국 사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에게는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약혼자와 결혼을 하지는 못하였고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약혼자에게 쓴 편지 중에 일부가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편지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온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었군요. 용기를 잃지 말아요. 당신이 부모님 곁에 있어서 기쁩니다. 장모님과 온 가족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지난밤에 떠오른 생각을 옮겨 보았습니다. 이 시는 당신과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나의 성탄 인사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어둠 속에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디트리 보네퍼와 약혼녀 마리아의 편지라는 옥중연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네퍼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때 절대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감옥에 있어 자신의 약혼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랑하는 약혼자를 만날 수도 없었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이 해결되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찬양하며 약혼자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지난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벌면서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결국 그 인생의 삶을 전체적인 것을 바라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을 주셔야만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라고 고백하기보다는 그 사랑에 감사하라고 했던 그 마음이 사실 너무나 저는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이 상황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하고 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해야 함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야 가야 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예일 청년 공동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으신 이,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한 능력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1절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속에서 아파했던 그들의 영혼도 있습니다. 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또 보네포 신학자는 감옥 속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원하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아프고 힘들지라도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셨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죽어가고 있지만 그 생명을 잃고 있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한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아파하고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기근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학대를 당하여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라는 그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고 이 세계를 변화시킬 줄 믿고 더욱더 평화와 화평이 가득한 나라가 될 줄 믿고 더욱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임을 고백하며 살아감에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고백하였던 신학자의 편지를 통해 담대함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선한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고 있어요. 올해에는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는 어린아이 그리고 그런 시설에 어린이날 선물을 함께 주고자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시식하게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을 아시거나 추천해 주실 좋은 아동복지시설이 있으면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훈련소에 들어가는 군지체가 있어요. 앞에 모셔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 제목도 들어보고 그럽시다. 기훈 씨. 기도 제목을 먼저 듣고 함께 축복해주고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시고 보낼게요.
동안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잘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훈 형제 22일 날 논산 훈련소로 또 3주간 아버지 하나님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기훈 형제 훈련 받는 기간 동안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기훈 형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갖고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훈련을 받고 나머지 군생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공익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기훈 형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심히 다녀오시고 다들 생각나시면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새가족 담당 분께서 안 오셔서 저희 순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순모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